오늘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로 보자면 6번째 시간이고 부분적으로 보자면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5주간에 걸친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책인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그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강의 진행이 5주가 남았는데 갈라디아서는 3주에 걸쳐 진행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전체 신약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는 로드맵이 나옵니다. 지난번까지는 신약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다루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사도들과 주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박해자여 핍박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또한 따라서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 등의 많은 이방인의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제 사도행전을 보셨다면 바울의 전도여행의 진행일 또한 볼 때에 복음의 전함과 더불어 기존에 세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 또한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의 교통적인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로 말씀과 권면을 써서 보내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의 배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총 14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오늘부터 저희가 볼 갈라디아서도 여기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 책 이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갈라디아인들에게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책의 내용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라는 것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또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는 전체 지방의 이름이기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속하는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입니다. 정리하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설이 존재하는데 먼저는 전통적인 견해로 북갈라디아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정의 위치로 볼 때 로마력인 갈라디아 북쪽 지역으로 바울이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북갈라디아서를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란 말의 통속적인 사용을 볼 때에 바로 이 북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설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초기에 북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세운 교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서는 기록된 시기를 AD 50년대 후반, 즉 AD 57년에서 58년 겨울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북갈라디아설은 이후에 나온 남갈라디아설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논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인 남갈라디아설은 현대적인 19세기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남갈라디아설의 증거로는 사도행전에 그 당시 중요한 논쟁이 있었던 북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들어서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처음 방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건강 회복기에 있는 환자로서 지형이 매우 험악한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남쪽 지역일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동역했던 바나바의 이름이 3번이나 기록되었는데 이는 바나바가 남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개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도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남갈라디아설에 대하여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후신지인 갈라디아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에 남갈라디아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설에서는 설명하기를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의 안디옥에 머물 때 곧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인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남부 갈라디아 교회 즉 비스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엄, 더베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비록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하였으나 이 지역의 다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 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던 곳이었습니다. 실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다른 복음에 미혹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약의 전통이 할례에 대한 갈등이 많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할례를 소홀히 취급한다면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공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할례를 하지 않는 어떤 신자도 참 신자가 아니며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다른 성도들과 갈등과 다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 준수의 잣대로 모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즉 특히 바울의 반대자들의 굳어지고 피폐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한 사랑으로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또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른 복음은 앞전의 설명처럼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처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의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강조하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에게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그렇게도 급속히 변질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 믿는 유대인 중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아마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과격 분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성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나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돌아다녔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적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였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사도적 권위가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의 권위가 흔들리면 메시지의 권위 또한 흔들리듯이 이 신층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울의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 대체되어 버렸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것이고, 이것을 보지 못한 바울이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 바울이 먼저는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는 방종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러한 자유의 오용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본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 이신칭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에 본 서신은 갈라디아 교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하고도 전투적인 변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들을 향한 애정 가득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한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단호한 책망의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또한 구원은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들의 모함, 방종주의와는 달리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일찍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바 은혜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복음을 붙들어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인종은 망존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인간 사고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니게 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신앙의 본질과 대치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율법과 복음의 차이, 행위와 은혜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갈라디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설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도, 봉사도, 선교도, 사역도, 구제도 모든 교회가 추진하며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보는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추묵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과 행동에 포함된 모든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물으십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와 또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바로 읽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갈라디아서의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부터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더 갈라디아서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